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 주려고 왔는데 오늘 성가대 보니까 파워풀하고 영적인 찬양하니까 선물 받았어. 또 이렇게 보니까 젊은 친구들 보니까 아주 그냥 생기가 나고, 이 교회가 연세가 있는데도 노인들도 많지만 젊은이들도 저기 딱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청주에서 지금은 은퇴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목회하고 있는 은목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은목교회 제일 고참은 97세, 제일 신참은 71세, 이래 거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제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 주려고 왔는데, 이 선물은 공짜지요.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선물은 공짜인데, 그러나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습니다. 이 묘합니다. 복음은 공짜인데 복음을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만 줍니다. 한 태에서 태어나는 형제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시고 버릴 자는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선물 주시는 거예요. 선물 받은 자가 선택받은 자고, 선택받은 자가 선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 어떤 분은 나이타가 켜지지도 않는데 나이타를 쫙 올려놨어. 왜 보니까 대통령 문장이 있어요. 대통령한테 받은 거야, 나이타. 어떤 사람은 시계도 잘 안 가는데 그걸 차고 있어. 왜? 대통령이 준 거래. 높은 사람이 줬으니까 선물이 귀한 거예요. 값은 고하거네. 내가 산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남이 준 거예요. 그런데 권위 있고 명예 있는 분들이 주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남들이 행복한 목회자라고 그러고 행복 추구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창당교회, 청주 창당교회 30년 있는 동안에 저는 행복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새성열 지을 때는 벽에다가 가로세로 거의 2m 넘는 글자 하나가 행복한 청주 상당교회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딱 밝게 들어옵니다. 언덕에 높은 데 세웠기 때문에 예배당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 대전 쪽에서 오는 사람 8차선 도로에서 안 읽을 수가 없어요. 행복한 청주 상당교회를 읽고 옵니다. 근데 행복은 세상에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인간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만이 행복한 청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써붙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행복이란 말이 촌스럽다고 안 썼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써붙이고 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복한 경주, 행복한 청주, 행복한 다 그냥 도용해 버렸어요. 행복한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 사람은 선택받은 자예요. 그 사람은 특별한 자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날마다 묻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니까 입이 다물어져. 웃는 모습이 안 나와. 행복하면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마일. 영어 하신 장모님이 안 계셔서 영어 해도 되겠네. Smile, it is very funny. 웃어라, 이 세상은 재미있는 것이다. 예, 웃어라. 그래서
스마일 하도록. 아멘 하니까 아멘. 이런 거 말아. 행복한 사람이 아멘. 그런 거면 안 되잖아. 행복한 사람은 yes.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yes. 영어로. yes. 시작. yes. 이 얼굴대로 삽니다. 사람은 그 얼굴 생긴 대로 삽니다. 밝게 사는 사람은 밝은 삶이 오고 어둡게 사는 사람은 어두운 얼굴 가진 사람은 어둡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단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행불행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 행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기 때문에 Look at me. 나를 보세요. 얼굴 들어. 청년. 나를 봐. 예.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 몇천 명의 예배를 드리지만 다 봅니다. 저 뒤에 거 다 봅니다.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훑어보고 눈 딱 감으면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분이 다 합니다. 그래서 결석한 사람 내가 다 찾아냅니다. 예. 그리고 쫙 보면 성가대가 다 한눈에 다 들어와서 찍혔어. 그 사진이 여기 속에 들어있어. 누구, 세 번째 누구, 이렇게. 그러니까 다 조는 사람 금방 잡아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정된 몸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최고의 영성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것이 영성이고 최고의 신앙 고백은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시고 세상 만물을 다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도 불행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더 줘야 되느냐? 그럼 팍 행복하다고 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한 걸 잘했구나. 네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다. 이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누구에게 주셨나요? 예,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바라볼 때 세상은 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상대하지 우리와 상대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 세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수많은 인구들, 뭐 좋은 친구들, 동료들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자녀도 주셨어요. 가정도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늘 사용하는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었고 지체 되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목사님을 주셨어요. 목사님도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데 이것도 이 사람도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광고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아주 뽀샵을 해가지고 잘 나왔더라고요. 젊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 부석실에 비서실에서 아니 그것만 보내 그것만. 아니 지금 늙은 거 보내면 교우들 실망한다고 젊은 그 손님 끊어질까 싶어서 광고할 때는 젊은 사진을 보낸 거예요. 저도 선물로 왔어요. 근데 이게 선물이라면 너무 늙었어. 그러나 내가 가져온 선물은 늙지도 아니하고 싱싱하고 그리고 너무나 가치 있는 하늘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변치 않는 선물,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한 믿음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이 모든 선물을 가져왔는데 오늘 이 선물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선물이라고 하고 받은 사람은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해보셨습니까? 예, 선물은 참 귀한 거예요. 선물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물은 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준비했다는 나를 생각한 그 마음이 선물인 거예요.
저와 저희 집사람이 오래전에 일본 여행을 가게 됐는데 공항에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걸었어. 손자에게. 손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지금 여행 가는데 가서 무슨 선물 사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선물이 뭔지도 잘 모를 때니까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니까 할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물보다 할머니가 더 좋다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그냥 훌떡 빠졌어. 첫 손자.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계속 여행하면서 손자 이름 부르면서 선물, 모자 사고, 장난감 사고, 사탕 사고, 모자 사고, 사탕 사고 계속 가는 데마다 선물만 사는 거예요. 왜? 그 손자를 사랑하니까. 할머니 달라고 그랬잖아. 뭐 사탕 사오라 소리 안 했어요. 뭐 장난감 사오라 소리 안 했고 할머니! 할머니! 여러분, 우리가 구할 선물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명예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돼요. 주님을 주세요. 다 같이 주님을 주세요. 주님을 주세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배심 있는 거지. 달라고 하면 크게 달라고 그래야지. 뭐 째째하게 뭐 몇 억 주세요. 땅 얼마 좀 주세요. 뭐 강남에 아파트 주세요. 이게 시시한 거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배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가장 귀한 존재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다 먹고도 배고픈 거예요. 그 아궁이처럼 이산저산을 다 불띄워도 시커먼 입을 벌리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야 할 자리, 하나님이 오셔야 만족하고 하나님이 오셔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선물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이죠.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물의 시작은 사랑인데요, 사랑보다 더 짙은 것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가슴은 뭘까요? 하나님의 가슴의 중심은 긍휼이에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자가 참 좋아요. 마음 힘자 옆에 피 흘자예요. 마음이 피 흘리는 만큼, 마음에 피를 흘릴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이 흘러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한강이 본래 한강이 큰 거 아니에요. 한강은 저 태백시의 산속에 있는 산기슭 검용소라고 하는 옹당샘에서부터 시작된 게 한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와서 강물이 된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 속에 담긴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1부, 2부 때는 아멘 하던데 3부는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 속에 독생자가 포함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독생자를 주면 그냥 흘러내려가. 한강에 그냥 떠내려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독생자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럼 믿었어. 그럼 뭐요? 그 다음에 뭐요? 멸망치 않는 용서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용서를 주셨어요. 그럼 용서만 받으면 뭐야? 또 그 다음에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사랑의 강물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강이 되어 흘러나와서 그 강이 나를 적시고 나를 싣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온 그 모든 사랑의 과정과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뭐냐? 은혜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은혜는 외부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초점을 잡을 수가 없어. 은혜 받았다면 무슨 뜻인지 몰라. 은혜 도대체 뭔지 몰라. 왜?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와가지고 사랑이 되어서 우리까지 왔는데 우리가 삼켜버렸어.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없어. 왜? 우리 받은 그 사랑은 알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알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 줄 자에게만 은혜 주신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는 하나님이요 불공평해. 왜 나는 구원했고 저 사람은 안 했느냐고 물어보죠.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뭐 잘났다고요? 똑똑하다고요? 순종할 것 같았어요? 겸손했어요? 아니야, 내 마음이야. 우리 연애하다가 결혼한 사람들 왜 나를 선택했어? 내 마음이야.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슴에 준 한 번만 찍을 수 있는 셔터,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랑의 휠이에요. 휠이 딱 꽂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빡 너는 내 것이라 꼭 꽂으셨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트라고 그래요. 우리는 더 나가서 VVVIP,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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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버스, 매우 귀중한 사람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하게 생각했어. 옆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옆집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때로 우리 가정에서 나를 무시해도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2등이 없어. 2등, 우리 남편이 나를 두 번째로 사랑해. 좋아? 뭐 은메달도 괜찮아요? 사랑은 금메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금메달이 아니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제일로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제일 사랑하고 다음에는 장로님 사랑하고 아마 그 다음엔 뭐 나는 몇째 될까 모르겠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처럼 떠올라서 빛이 모든 사방으로 뻗어가는데 내게 온 태양빛은 남한테 온 거예요. 나를 거쳐 딴 사람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거쳐온 거 아니에요. 오직 나를 향해 달려온 것이 그 태양빛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직선으로 와서 나를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나를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분명한 태도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여기 악기 들은 두 청년 크게 따라야 해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를 제일로 사랑한다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제일로 사랑해.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전에는 안 보고도 잘했는데 원고 쓰면 제가 완전히 써가지고 고등학교 시험지처럼 읽고 쓰고 줄치고 다 해요. 그래가지고 안 보고 축축축 다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꼭 10장 설교를 딱 하는데 안 보고도 거의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세가 춤추로 변해가지고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의 내용을 일평생 열어보지도 않은 사람 많아. 선물이 뭘 줬는지 까보질 않았어. 엄청 귀하고 귀한 선물인데 열어보질 않았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참 과부가 있었는데 그 귀한 걸 알지 못해가지고 못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비밀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 현장에서 열어봐. 그렇죠? 열어보고 와 좋다 멋있다. 그래가지고 땡큐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거짓말 보태가지고 내가 가장 갖고 싶었던 걸 줬다고 이러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선물 받을 때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선물 받으면 아이 뭐 이런 걸 가져왔어. 그리고는 그 장에서 안 까봐. 가고 나면 급하게 열어봐. 얼마짜리야? 비싼 거야? 싼 거야? 선물은 비싸고 싼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했다는 이 자체가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외국에 나갔다 올 때는 뭐 비타민도 사오고 뭐 모자를 참 많이 사와가지고 주는데, 그게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생각했잖아. 그 외국 땅에서 바쁜데도 나를 생각했잖아. 나를 생각해가지고 가져왔어. 뭐 하버드 다니는 학생들이 하버드 모자를 써왔는데 내가 그걸 언제 써 여기다가. 그는 그들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목사님 주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온 거예요. 그 뭐 보약이라고 나 그래 안 먹어. 그래도 감사하다고 받지. 그들이 가져온 선물은 귀한 거예요. 왜? 나를 생각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을 주셨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왔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어.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선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예수님과 똑같은 자녀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선물로 이제 까볼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이 곧 나요. 그 선물이 나도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왔는데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지, 지옥을 향해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네요. 신분의 변화가 왔어.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노래,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불렀잖아요. 왕왕왕왕. 그 다음 뭐야? 나는 왕자다. 이 세상에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0000은 뭐야?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게요, 정말 어려울 때 어려운 애들 코실질 흘리고 이랬던데 그때 그들에게 얼마나 자긍심을 줬는지 몰라요.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까보니까 얼마나 큰 선물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걱정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염려. 한 가지 걱정, 살 걱정을 염려라고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봐라,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곱게 키웠나. 날아가는 참새를 봐라. 그것도 다 먹여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굶기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보호한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왜?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근데 제자들도 죽음에 대한 걱정은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곧 가시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거든. 아니 여기 가실란가 본데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그 선물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받은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선물의 핵심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걸 아주 고차원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길이라니까 도덕적인 길, 무슨 길 그러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천당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천당 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하늘나라 갑니다. 내가 곧 길이라는 건 바로 지금 죽음을 앞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곧 길이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으로 가는 그 길이야. 도마가 그 길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봤잖아. 내 속에 길이 있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너도 길을 가진 거야. 그래서 이 길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뭐가 왔느냐?
내비게이션이 나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그려도 못 가. 왜? 내비게이션이 항상 이쪽으로만 틀어. 그래 천국 가는 거야 쫙. 우리 교회는 유행된 게 있어요. 지옥이 그려도 못 가는 신세.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바로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천국 길로 인도해. 그러게 우리 찬양 중에 찬송 중에 지금 나의 가는 길 무슨 길?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렇지.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저 중국동 길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길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래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결국에는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그 길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어. 과거에 뭐 어떤 분이 성삼문 씨가 사륙신 아닙니까? 그 사륙신이 죽는 것도 무섭지 않은데 오늘 밤 내 영혼이 내가 죽으면 저 저승에는 주막이 없다는데 동동동 목숨 잘려가는 이 죽음의 사형이 내려오는데 저 지옥 저승은 무주막과 주막이 없다는데 오늘 밤 나는 어디서 쉬어갈까? 충신이 죽으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쉴까 걱정했던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 것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갈 길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에요. 몰라도 돼요. 이미 예수께서 여기 딱 찍어놨어요. 예수 천당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따라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야. 박사는 박사지. 그런데 그런 박사가 아니라 목회학 박사의 연구한 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깨닫게 했어요. 야, 연어가 있지 않느냐? 예. 연어는 알을 낳아 동시에 연어 애미는 죽어요. 어미 연어는. 태평양에서 사는데 요만큼 커요. 그것이 그 먼 길을 달려가지고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알을 낳아요. 오래전에 알래스카 가보니까 알래스카 냇물에 캄하게 올라와. 등이 다 보여. 그만큼 올라와. 근데 연어가 우리나라 속초에도 와요. 속초에 남대천 쪽에 와서 알을 낳아요. 세상에 알을 낳으면 어떻게 되죠? 예, 몸이 빨갛게 변해서 죽어요. 알 속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넣어준 거예요. 너의 고향은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 남대천이다 딱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요 조그마한 알 속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냇물 따라가서 태평양에 갔어요. 다시 거둬 3년 4년 지나니까 알을 베가지고 왔어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 넣어준 육적인 본능, 요만한 고기 속에, 요만한 알 속에 넣어준 그 본능이 이만한 고기를 끌고 어디로 와요? 남대천까지 와요. 이것이 바로 육적인 본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준 본능이 뭐냐? 길 대신 길을 넣어줬어요. 그 길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 영적 본능을 가지고 그냥 이 생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본능 따라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첫 번째 핵심이에요. 내가 곧 길이라. 근데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착해 가는데 아니야. 착하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에 찍어놔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옥이 그리워도 못 가. 이해가 되죠? 따라하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이 떠날지라도 나는 천국 갑니다. 왜? 이미 이 속에 내비게이션이 찍혀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다가 교통사고 딱 나가지고 끝났다.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내비게이션은 그 순간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가는 것도 다 내비게이션 찍는 거예요. LA 가자고 찍어놔요. 그냥 GPS에서 가는 거예요. 조종사가 이걸 잡고 있는데 처음에 뜰 때는 쫙 땅바닥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땅바닥 가고 있는 거 비행기가. 활주로를 가고 있다가 순간 꽝 하는 순간에 쫙 뜨는 거예요. 그럼 쫙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쫙 그 자리 가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로 지을 때에 예배당 의자를 단독 의자로 했어요. 주장은 비행기 의자보다 더 편안하게, 비행기 의자보다 더 편안하게. 왜? 비행기는 떴다가 내리잖아요. 떴다가 내리잖아요. 우리는 그 의자에 앉으면 그대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의자하고 색깔이 똑같이 맞췄어요. 파란색이 아주 무늬 좋고요. 개인 의자로 딱 했어요. 난게 불편해서 다 바꿨어요. 바꾸기는 3층 개를 바꿨어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병원보다 깨끗하고 호텔보다 안락하고 어느 곳장 없이 연회장보다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멋있게 졌어요. 셀 모양으로 딱 앉아서 딱 중위층이 없어요. 한 층이요. 쫙 올라가서 얼마나 음악하면요, 음악할 때는 커튼을 걷으면 다 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우링이 나서 좋아요. 잘 어울리고요. 말씀 들을 때는 커튼 내리면 말씀만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천당만큼 좋아야 되니까. 천당만큼 좋아야 되니까. 그 쓰던 의자를 다 주변 대학 관광에다 다 그냥 공짜로 줬어요. 우리는 천국 갈 때만큼 그 의자가 귀한 거예요. 이 의자는 바로 천국 가는 의자입니다. 천국 가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가는 길은 천국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을 여기 장착한 거다. 오케이? 두 번째, 내가 곧 진리라는데 이 진리라는 말이 애매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어떤 분은 영과 진리라는 게 적당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영은 분유마 성령에 의해서, 길은 진리는 알레스야 예수님.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한 손은 성령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예수님의 이름을 잡고 이곳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날 제사장님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뿌리며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나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두 번째, 그 진리가 바로 뭐냐? 따라서 진리란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란 용서받는 방법이다. 예, 다른 종교에는 용서받는 진리가 없어요. 기독교만이 용서받는 진리가 있어요. 그걸 내가 만드냐 네가 만드느냐?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것이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없다고 하자. 믿게 하고, 이건 지혜고, 없다고 하지 않은 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곧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진리는 십자가를 다는 이유가 기독교 진리예요. 너희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셨다. 네 죄가 얼마나 컸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짓겠느냐.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짓겠느냐.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날마다 순간마다 씻어 주십니다. 그래도 설명이 덜 돼가지고 설명이 덜 돼서 다시 물었어요. 이걸 또 쉽게, 그러니까 너에게 피를 깨끗게 하는 장기가 있지 않느냐. 뭘요? 피를 깨끗게 하는 게 뭘까요? 유식한 사람은 신장이라고 그러고 조금 덜 유식한 사람은 콩팥이라고 그러네. 콩팥도 되고 신장도 돼요. 이것이요, 우리 몸속에 그 피를 날마다 걸러주잖아요. 이것이 고장나면 투석하잖아요. 기계가 고르는데 몇 시간 돌리면서 걸러주잖아요. 그 큰 기계가 쾅쾅 소리내면서. 근데 요만한 콩팥이 요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독소도 제거해주고 찌꺼기도 걸러주고 더러운 거 걸러주고, 그래 이 콩팥이 참 큰일하는 거예요. 요만한 것이 날마다 그냥 피를 걸러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날마다 걸러주십니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예, 콩팥이 걸려서 건강한처럼 십자가가 우리 속에서, 진리가 우리 속에서 계속 걸려줌으로 다 같이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의인의식이 없으면 죄인의식은 얼굴이 안 들어, 얼굴 못 들어. 죄인의식을 가지면 항상 얼굴은 어두워. 파출소 경찰서 앞으로 못 지나가. 의인의식을 가진 자면 어깨가 펴져요. 예? 무서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의인입니다. 다 같이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예, 의인을 축복하신 거예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바리콰리로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축복이에요. 의인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해. 나는 의인이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대단히 교만인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인쳐줬는데 지가 얼마나 깨끗해서 의인 되려고 해. 너는 아무리 못 물리쳐도 네 삶으로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십자가만이, 용서하는 십자가만이, 신장만이 피를 걸러주지 네가 아무리 못 물리쳐도 네가 피를 걸을 수가 없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 십자가가 신장이 되어가지고 들어와서 피를 걸러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걸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죽을 죄가 없습니다. 죽을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우리의 죽을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고요. 우리의 가끔 범하는, 슬쩍슬쩍 범하는 허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죽진 않아요.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이 신장이 지금도 계속 걸러줍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좀 달라지잖아. 죄인의식은요, 눈길이 달라요. 눈빛이 좀 달라요.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은 밝아야 돼요. 저처럼 확 크게 밝아요. 살살하라고 했는데, 목사님도 살살하라고 했는데, 저는 강단에 서면 쓰러질 때까지 살살 못해. 어느 교수님이 와가지고, 아유, 정 목사님 왜 도레미 화솔라 시에서 시작해서 도로 왔다 시에도 왔다가 여기서 왔대. 도까지 내려와. 저는 못 내려가요. 내려가면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계세요.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이다. 생명이다. 여기 또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 선물 까보니까 처음에는 길이 나와서, 두 번째는 뭐가 나와서? 진리가 나왔어. 진리가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길은 내비게이션이고 천국 간 내비게이션이고, 진리는 콩팥, 피를 걸러주는, 죄를 걸러주는 콩팥이고, 다음에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딴 걸로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 생명은 생명이야. 생명은 생명이야. 예수님 생명과 내 생명은 길이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달라요? 어떤 분은 33년 살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몇 년 살았어요? 33년 살았어요? 강아지는 몇 년 살아요? 아니, 하루살이는 몇 년 살아요? 하루살이는 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라고 그러지. 준비되는 며칠 준비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는 건 나갔다 끝이에요. 하루 살아요. 그게 하루살이의 유전인자예요. 강아지는 몇 년 살아요? 13년 내지 15년 살아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정주지 말아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 강아지 정주지 말아요. 17살이에요? 걔는 장수했네요. 곧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개 죽고 나면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서운해서. 그런데 개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 살고 싶어요? 우리는 얼마 살고 싶어요? 장모님 120. 그런데 제 양반한테 내가 나가면서 장모님 꼭 120살만 사세요 그러면 푹. 왜? 120살 가지고 송이 안 차. 그래서 우리는 원래 만들어질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푸뉴마를 넣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지 않고는 속이 안 차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곧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용서받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좀 원색적으로 믿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남산에 있는 보성여고에서 교목 좀 했어요. 전도할 때. 근데 나보다 앞에 있는 우리 동기생이 여고생들 앞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금방 교목실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원색적으로 하지 말라. 애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아니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 그럴까요? 그 다음 시간에 내가 담당됐어요. 얼커니 전 시간에 어느 전도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나는 또 한 번 하겠다. 예수 안 믿으면 분명히 지옥 간다.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려고요? 예수 믿고 교양 있는 사람 되려고요? 아니옵시다. 원색적으로 우리는 까보면 압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고. 아멘?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었지. 뭐 점잖은 사람 되고 말이야. 몸 있는 사람 되고 말이야. 교양 있는 사람 되려고 예수 믿었나요? 청가대 왜 했어요? 천당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나 천당 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천당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신학교 다닐 때요. 세상에 헬라어, 히브리어, 뭘 잘랐다가 러시아 그거까지 한다니까 세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우려니까 이게 머리가 돌아가? 그런데 헬라어 가르치는 분은 여러분 만일 시험에 떨어지면 고향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에 쭉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왜 그래 겁을 줘? 그러니까 거의 머리를 싸움을 해도 점수가 C학점밖에 안 나와. 근데 히브리어 가르치는 분은 여러분 따라오기만 하면 다 B학점 내지 A학점입니다.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해. 복음을 먼저 줬잖아. 그러니까 다 A 아니면 B야. 히브리어가 훨씬 더 어려워. 라틴어? 그것도 어려워. 겁주면 못해. 우리는 이미 천당 간 사람이에요. 천당 갔기 때문에 성가대 하는 거예요. 아멘. 성가대 가려고 천당 가면 천당 못 갈 사람 많아. 빠진 사람 많잖아. 저도 고향의 시골에서 자랄 때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라고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다 나랑 같이 예수 믿는 게 처음이 우리 사랑방에서 시작했으니까 주일날 빠지면 사닥다리 올라가는데 이게 하나 빠지는 거래. 사닥다리 있잖아요. 이걸 주일에 한 줄 빠지면 이게 하나 빠지면 올라가겠어? 껴만한 게? 두 줄 빠지면 못 올라가. 이게 율법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게. 근데 친구들이 교회 다니다가 외지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놈이 별로 없어. 나만 남았어. 왜? 사닥다리 떨어졌으니까. 나는 사닥다리 안 빠지려고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하루도 안 빠졌어. 그게 나는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그 양반이 그때 사닥다리 올라가면 하루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 또 좀 빠지면 내가 맞춰놓게. 그래야지. 다음 전주에 김직성이 안 나왔지. 그따 오라다 지옥 가. 그런 교회도 많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여기 없어. 여기 오신 분은 이미 성령의 이끌림받아 예수님 손잡고 왔기 때문에 자탄 천당 갑니다. 다 천당 갑니다. 우리는 여기 예배 드리는 건 천당 가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갔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당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재물 드린 건 헌금 얼마 드린다고 예물 드렸다고 큰소리 치지만 예물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재물 되어 드렸어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해서 감사의 선물을 조금씩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째째 그거 받으려고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신촌의 대인교에서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가난한 전도사입니까?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뭐 고려원단 회장님, 사모님 치마 걷더니 전도사님 나 좀 보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돈 몇 푼이요. 그것도 모아.
또 전도사님 나 좀 모세요 몇 분 모아. 그거 모아가지고 등록금 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회부장님이 전도사님 저 좀 봅시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 몇 사람이 쭉 끌려갔어. 구제부에서 그 등록금을 좀 도와준대요.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장로님, 우리는 구제 대상은 아닙니다. 구제 대상은 아니잖아요, 전도사가, 그죠? 교육전도사가. 주시려면 구제비를 교육비로 바꿔서 장학금을 주세요. 나도 왕년에 선생하다 왔는데 지금 다 털어먹고 그냥 왔지만 지금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없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장학금을 주시면 맞지만 구제비는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전도사님들을 줄 때 구제비에 주지 말아요. 장학금 주세요. 이게 믿는 자의 배심인 거예요. 우리가 구제 대상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와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천당 간 사람들은 구제비 받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세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돈 받은 다음 목회자 된 다음 우리 아버지 집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목숨 걸었어요. 그 세 번이나 쓰러졌어요. 죽을 뻔했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지금 내 모습 같아요. 저러다 가면 큰일 나요. 만성피로 증후군에 고치는 병원이 없는데 서울에 한 병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 그걸로 소개했어요. 근데 그 병원 원장이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동화책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나는 백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 우리는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데 그들은 오리떼처럼 밑에서 바라보고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했어요. 너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름이 뭐예요? 빨간 태양경. 안순윤. 춘윤. 어렵네.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쓰시기도 어렵겠어. 생명책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피를 찍어서 안순춘윤 썼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하나님도 지우지 않습니다. 그 피로 쓴 그 이름은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적어도 뭐뭐한 대학의 합격자 명단에도 와도 어깨를 피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의 영광 중에 영광이요, 자랑 중에 자랑이요,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이 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12시가 넘었네. 후회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끝날 거예요. 나도 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깨에 피세요. 남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천국을 가졌는데요. 천국을 가졌는데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졌다고 그거요 언젠가 무너져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천국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면 저들도 복을 받기 때문에 네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 한마디면 천국을 주는 거야. 너도 예수 믿어. 그러나 한마디에 우리는 그 천국을 주는 엄청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뭐 몇 땅꼬랭이 주는 게 아니라 천국을 통째로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깨 피는 거예요. 긍질같이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교회 만약에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렇다면
지도자는 무시당할 수 있지만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당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보세요.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나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깨 펴야 돼요. 절대로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날이에요.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서 영과 육이 결합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들도 허련히 변화되어서 목사님 입었던 옷 딱 벗어놓고 세마포 싹 입고 대머리도 머리 싹 나고 싹 해가지고 천국으로 들림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입을 벌릴 거예요. 따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이고요. 정말 어깨 피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자들만 고운 목소리로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아빠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한마디 듣자고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남자들도 해보자 우리. 아빠 시작. 아빠 사랑해요. 왜 이렇게 뻣뻣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족한 종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사 이 말씀이 저들의 영혼 가운데서 항상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주신 숙제를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목사님에게도 은혜 주시사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